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긴다는 그 말은 그냥 외운다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외운다는 말은 그냥 내가 자꾸 반복해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 되지만 새긴다는 말은 알고 있는 것 위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알았던 이런 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거에 더해서 또 이런 뜻도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새롭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게 귀중한지도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게 별로 재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사람, 그 말씀이 기쁜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액션을 취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냥 뭔가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안 보여도 믿는 거고요. 아무리 일이 안 일어나도 믿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맨 처음에는 안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가 그 말씀이 결국은 보이는 것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하나님을 믿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더 우선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 살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삶이 만약에 그냥 간단했더라면 별로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절대 안 믿었을 거예요. 왜? 놀기 좋아하고 제가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주일날 그냥 꼭 틀어박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내 친구들 보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전제 조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는 막 죽은 위기도 굉장히 많이 넘겼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야, 나는 재수가 좋은가 봐. 왜 나 이렇게 죽은 위기 많이 교통사고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뭐 병에 걸려 죽을 뻔하고 등등 뭐 경제 파탄에다가 뭐 그냥 별 문제가 다 지나갔는데도 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인가 봐. 좀 목숨이 질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가 아직 예수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왜 오냐? 그럼 제가 예수 믿고 그냥 얼른 모든 일이 다 잘 돼갖고 뭐 경제도 잘 돌아가고 그냥 뭐 모든 것도 다 잘 됐냐 하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된 게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복음의 깊이를 더하게. 만약에 그냥 뭔가 잘 됐더라면 별로 그렇게 고민 안 했을 겁니다. 목회도 뭐 지금 그냥 한 몇백 명쯤 됐더라면 맞아 나 잘하고 있지. 맞아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좀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막 이렇게 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긴장하게 하시고 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항상 교회가 무엇인가, 목회자가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를 계속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는 그 반복적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자꾸만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죠 도대체? 그냥 대강하고 빨리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가나안 땅을 빨리 안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 돌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정신 차려. 단지 그런 뜻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바라볼 수 없다는 그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였었고요.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졌던 모든 증거들이 그 함께 하심이 저 이방인에게 다 알려져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저 여리고 땅 밟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소문이 그 땅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들이 감당이 먼저 녹았고요. 저들을 가서 담대하게 가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40년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저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삶의 시간표를 봐요.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이 낮추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을 보면 기도가 되는 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고 괜히 그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붙들면 그 고난이 오히려 앞으로 사는 삶 속에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받은 게 뭐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 그러나 세상을 이긴 주라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은 오셔서 이기셨고요.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시험을 이기신 건 아니죠. 그죠? 배가 고픈데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배고픈 문제 해결 안 하셨어요. 그냥 계속 죽이신 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데 돌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 보면
돌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넉넉히 하고도 남는데 돌로 떡덩이 안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 주겠다는데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경배하라 그러면서 마귀의 그 괴계를 갖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지? 그런 것을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어떤 이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 다녔지 않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속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답을 가져야죠? 세례 요한 같으신데요? 이 답을 가져야 될까요? 예레미야 같은 분 아니세요? 그런 답을 가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고 선지자 제사장 왕 3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로서 자기 택한 양들을,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는 와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죽도록 내팽개치는 분도 아니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러면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여서 그 양을 지키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 전제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우리가 괜히 문제가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병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걸린 겁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막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온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어떤 다른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보죠? 문제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이거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만 문제 없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오니 이 문제가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하나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아들 둘이 죽었죠, 그죠?
하나 순교한 것도 감사한데 둘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죽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세 번째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같이 오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명확한 초점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그냥 환경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요.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요. 주님께서 나는 이런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무엇이 능력인가요? 일이 잘 되는 게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한 게 예수 믿는 능력인 거예요. 죽겠다고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고 막 다 넘어질 때 든든히 서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저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종로도 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잘나서 이거 고백한 게 아니고 네가 깨달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셔서 너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건 자기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자기에게서 난 거예요? 믿음이 우리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거가 됐지만은 애초에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부터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된 것이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고요. 잘난 척할 이유 없고요. 깨달은 척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못 깨달은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죠? 나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깨닫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도 저분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섣불게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것도 몰라? 난 다 아는데? 자기가 아는 거구나. 아닙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누가 세운다고요?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교회 좀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을 뿐이죠. 교회를 막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냐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맞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할 때,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강조되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하고 다른 일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온 교회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사랑도 예수 사랑이 되고 교회도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의미